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 1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복음성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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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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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폭염의 시간 속에서도 산불로 공기가 오염된 가운데 있어도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때 때마다 순간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선교의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물질로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경제적인 문제, 인종 간의 갈등, 자연재해, 또 정치적인 대립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떠나온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제는 더욱더 기쁘고 자랑스러운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후방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잘 후원하고 협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귀한 명령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성경 정말 열심히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에 요한복음이 또 마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마치시면 구약 시편을 우리 함께 쓰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장은 굉장히 길어요. 70절이 넘는 장도 있는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짧은 또 시편도 있고 해서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마치시면 바로 시편으로 넘어가서 우리 함께 성경을 쓰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일 저녁 8시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맞춰서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시간 계속해서 잘 우리가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말 이 전염병으로 이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주위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사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이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위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동력자이고 제자라고 하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가 이 복음서를 읽고 듣기를 원했을까요? 마가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것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때를 AD 55년에서 6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평소에 박해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AD 64년에서 67년까지는 아주 기독교인들 대대적으로 박해한 큰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로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그런 소문이 점점 커지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의 원인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의심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대박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동물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게 했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또 기독교인들을 몸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이런 박해의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니까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성도들도 아주 지치는 것이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심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놔두시는 것일까?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동력자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내가 순교당할 용기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나도 곧 죽는구나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마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너희들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셨다.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셔서 승리하셨다.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짧은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마가는 예수의 복음을 지금 이제 잘 기록해 나가면서 이 예수를 수식하는 두 단어를 첨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수식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를 수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복음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죠.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 다른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들을 용서해 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을까요?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모습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기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직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다라는 말은요, 헬라어이고요. 메시아,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해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그렇게 세워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예수는 구세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물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다. 그런 의미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복음은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말은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첨가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의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떤 것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일 수 있는 것이 복음, 굿뉴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만이 시작하고 예수만이 끝낼 수 있는, 복음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이 복음이 시작된 때를 창세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에게 보내주시고자 작정하신 때는 언제냐? 세상을 만드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좋은 소식을, 그 계획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기쁘게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언제 시작이 되었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은,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입니다. 자, 호크마 주석을 참고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어로 표현한 of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은 by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죠? 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이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데는요,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공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 용서받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네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이라는 말은요,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5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복음은 5가지라는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네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근데 이 5가지 복음의 내용은 모두 나와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되어서 오시고, 왜 죽으셨나요? 왜 부활하셨나요?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유는요,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5가지 복음의 내용이고,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 용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 사역은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요? 왜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구원의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세요.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는요,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신분의 변화로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신분의 변화는 어떤 변화죠?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에는 사단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을 구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관계 회복으로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셨지만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로 본다면 자녀는 아버지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 가지 적용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절제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마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먹는 거나 마시는 것, 일상적인 일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유익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셨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요. 이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기에 이제 저희들 남은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모습을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그래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더 수고하면서 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때에 맞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은혜와 평강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93장 함께 부르심으로 오늘 9월 13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또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